마이크 볼륨 상태가 괜찮아요? 뒤에 있는 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누가복음을 보는 마지막 본문 말씀이고요. 우리 이어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함께 또 나누려고 하고요. 내년에 우리 사순절쯤이 되면 다시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그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각 그 분량대로 주인이 뭐 5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뜻이 이 열문화 비유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으려고 해요. 오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압축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모아놓고 한 종당 한 문화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주었던 한 문화를 가지고 종들과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장사를 했는가.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만났더니 한 문화로 5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문제였어요. 그는 받았던 한 문화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수건에 쌓아가지고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21절을 보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종은 생각하기 주인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 맡겨놓고 몇 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문화마저 잃어버릴까라 무서워서, 그래서 차라리 원금을 보존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의 반응이 무엇일까?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 주인이 하는 이 종에 대한 질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요 구절만 보면 돈으로 수익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칭찬해요. 잘했다 착한 종아.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7절을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이 돈을 많이 벌었다, 잘했다가 아니라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걸 가지고 칭찬을 해요.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받았던 한 문화는 오늘날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비유하자면 한 노동자 보통 임금의 한 3개월치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임금 3개월치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만 유로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네. 저는 그 정도 되는데 뭐 대략 한 10,000유로 좀 넘지 않을까, 뭐 대충 그 정도 추정이 좀 됩니다. 네, 한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돈으로 여러분 장사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좀 작은 액수예요.
이 돈을 받은 세 번째 종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주고 장사하라니 그것도 주의 참 지독하다. 뭐 이걸 갖고 어떻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인의 의도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인도요, 한 문화가 장사하기에는 적은 액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은 왜 이렇게 적은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는 바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장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주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적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자신이 명령했던 그 말을 따라서 장사를 한 것 그 자체,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의도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는 한 문화를 그냥 그저 보관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정말 삶 속에서 많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비유의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일상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냥 대부분 좀 평범하지요. 네. 막 스페셜한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대할 때 이게 너무 평범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뭐 일상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훨씬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일상이 좀 평범해요. 혹시 근데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큰 물에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여기 이런 시골에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혹시 좀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뭐 새가족 오시면 늘 다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하고 만나보니 꼭 그런 분은 그렇게 제 눈에는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그냥 비슷하게 사시고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 번째 종처럼 그냥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잘 크고, 그냥 직장 생활 좀 안정되게 살고, 돈 적당히 잘 그냥 벌고, 그리고 몸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잘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그냥 잘 유지되는 것에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태도는 주인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내 삶이 여러분 평범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어떤 세미나에 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같이 좀 돌아보는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 저의 어린 학창 시절부터 지금에 오기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주목받고 막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마 저의 학창 시절에
저의 존재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애가 있었나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만큼 별로 이렇게 막 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지만, 네,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뭐 물론 잘생겼지만 뭐 이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쑥스럽네요. 뭐 리더십이 막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카리스마가 막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분립개척을 하게 하시고 대표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세미나를 하면서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냥 살아갔던 것, 그거 말고는 제가 진짜 다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요, 내 삶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대부분 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잘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고 오셨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고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신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일상을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에서 정해진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역할에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신실함에 대한 사랑이 왜 신실함에 대한 기준이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맡기실 때는 그거를 탁월하게 해내고 막 크게 키우고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야 될 성품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맡겨진 역할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몸부림치며 사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역할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결말을 알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잠깐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막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다 와갑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저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엄청난 그 벅찬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가갈수록 막 흥분됐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셔서 오늘 이 열무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방법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멋지고 화려하게 승리해야 하는 걸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써 승리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이미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삭개오 본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삭개오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서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주목해봐.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18절이 3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걸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 18장 3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3번이나 말을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알아듣던가요? 네. 똑같은 얘기 몇 번을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은?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제자들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요, 이 세상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 너머에 있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누가 외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째 종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려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이 멀잖아요. 머니까 어떻습니까? 오가는 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항의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은 지금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도 왕이 될 수 없을 확률도 있었어요. 이 3번째 종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주인이 사고를 당해서 못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은 설령 돌아온다 해도 왕이 될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러면 굳이 주인의 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3번째 종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세상 방식인 거예요. 이 세상 방식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본문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 방식을 고집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어졌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의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과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주인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해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안이하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종처럼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반드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방식은 효율을 추구하고요, 뭔가 이익이 되는 걸 하고자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회사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걸 자꾸 효율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되는 게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부딪히다 보면요, 되게 미련하게 느껴져요.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딪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중요해요. 그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일상을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결산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평범해 보이고 별로 내세울 것 없고 대단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귀하게 감당하십시오. 주어진 삶의 역할의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 결산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